예,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안식관에서 한 3개월 남짓, 한 4개월 가까이 잘 보내고 지난주 주일날 밤에 용인으로 왔습니다. 이제 다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특별히 오늘 목사님도 저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또 고민하며 그렇게 준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우리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 이 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그 거대한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참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면서 지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에 직면한 우리에게, 위기에 직면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오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뭐 역사 자체를 알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뭐 태정태세 문단세 이거 뭐 알려고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교훈을 받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그 역사가 가르쳐 주는지에 대한 우리가 성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혹은 경술국치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러한 위기 때, 그러한 어려움 때, 국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이것이 역사를 배우는 큰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참 영국이 엄청난 그 독일의 공습과 참 그 2차 대전을 통한 고난을 많이 겪었죠. 참 그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수상. 그 윈스턴에게 한 기자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그 어려운 그 국난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윈스턴 처칠이 그냥 전혀 망설임 없이 주저함이 없이 대답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었다. 그런 그 독일의 엄청난 공습과 그 나라의 그 참 운명이 정말 참 그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윈스턴 처칠은 한 번도 우리는 독일을 무찌른다는 그 희망을 잃어버린 일이 한 번도 이 희망을 놓아버린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절벽 같은 이 고난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세계에서 날 수 있는 새 중에 가장 큰 새가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죠. 그죠? 예, 물론 타조가 제일 큽니다만 타조는 날지 못하는 새고 나는 새 중에서는 알바트로스가 가장 큰 새라고 합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특별히 그 아주 높은 절벽 위에서 주로 많이 비상을 하죠. 그죠? 예, 왜? 날기가 좋거든요. 그 무거운 몸을 평지에서 날기는 어렵지만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날개를 쫙 펴서 활공을 하죠. 바로 절벽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우리도 날개를 펼쳐서 무슨 날개? 우리 예배의 날개, 또 우리 기도의 날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우리 창공을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론은 우리 소경 맹인 바디메오 거지 늘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러면서 구걸했던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뭐 지금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 맹인들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동안에 많은 그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참 법률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참 그 정비가 돼 가지고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뭐 처우 개선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만, 지금부터 2000년 전 그것도 뭐야,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맹인이 사는 삶은 아마 정말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못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 맹인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그 편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날 때부터 무슨 죄를 지었기에, 부모가 죄를 지었던, 본인의 죄가 있던, 죄를 지었기에 소경으로 태어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묻죠, 그죠?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 바디메오가 소경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 푼 줍쇼 하면서 그 거린으로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 삶은 그냥 소경으로서 사는, 내 평생 소경으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 좌절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요, 이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난 이 소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난 이 감긴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날마다 점점 간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만난다면, 그분만 만나면 내 눈이 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거, 이건 정말 의학적으로도 이건 뭐 지금도 불가능하고요. 물론 눈을 이식한다든지 참 이렇게 해서 뜰 수 있는 시신경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만, 날 때부터 소경은 지금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0년 전 그 의학이 전혀 발달되지 않는 그때 눈을 뜬다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기에 과연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가 고백한 고백에서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데 이분이 누구로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 근데 이 다윗의 자손과 나사렛 예수하고는 이 천냥지차예요. 왜? 이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왕이시라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자. 언제 내가 사는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실까? 언제 오실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그 예수님만 만나면 난 눈을 뜰 수 있어. 난 이 어둠을 밝힐 수 있어. 내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 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요즘같이 몇 시에 이 어느 지역을 지나갑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온다는 이야기. 그날부터 이 바디메오는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겠죠, 그죠?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콩닥콩닥 심장이 뛰면서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를 지나갈까? 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지나가는 장소가 어디야? 예수님 지나가시는 일일이 아니면 지나갈 수 없는 그 여리고로 오면 그 당시 길이 저도 그 여리고 길을 한번 가봤습니다. 따라 쭉 와봤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갔는데 반드시 그때는 그 지나간 길이 딱 하나밖에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때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날 또 안 왔어. 그 다음날 또 기다렸어요. 만약에 그의 믿음이 예수님 내 눈 뜨게 하실까? 사람인데 그럼 뭐 될까? 이런 의심을 가졌더라면 며칠 기다리다가 에이 뭐 말지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예. 근데 저분이 꼭 내 눈을 뜨게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이 날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갈 길목에서 예수님 기다린 거예요. 마침내 어느 날 그가 기다리고 있던 그 곳에서 웅성웅성 사람들의 소리가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무슨 소리죠?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그때부터 그 예수님 만나고 하는 갈급한 그 심령. 그래서 이 소경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고함을 지르지.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막 그냥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소경이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소경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소경을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공격했죠. 그죠? 눈이 감겨도 내가 소경인 것, 내가 맹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맹인으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소경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눈을 떴나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상당수가 눈은 떴지만 우리 영적인 눈이 감겨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눈이 감긴 우리의 신앙, 눈이 감겨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을 오늘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오늘 소경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게 하는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뭔가 이 참 그 운동이 이 무브먼트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시대에 정말 타락한 그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왜? 거기가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점점 세상에 그 여러 그 좋은 것들 누리기 좋고 즐기기 좋고 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주는 좋은 것에 그 달콤함에 우리는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짓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세상에 물들여져 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런 시대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이 깨우침을 주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주님께 돌아가는 게요,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려고 하니까 쉬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방해가 있었죠. 그죠? 첫째, 인의 장막.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그 장막이 앞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의 장막뿐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꽈을 지르고 막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꾸짖고 잠잠하라 그랬어요. 시끄럽다. 왜 네가 여기 나서냐? 여기 네가 나설 군번이냐? 네가 나설 자리냐? 넌 그냥 한 푼 줍쇼하고 주는 그 참 불쌍한 마음으로 그 적선하는 사람들의 그 손길만 바라봐야지 왜 여기 너가 나서느냐? 너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그 소경의 그 맹인의 그 참 간절함,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하게 달려오는 그 맹인을 향해서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삭개오, 그죠? 예. 혈루증 여인, 중풍병자 다 가는데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그 예수님 보려고 갔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지, 그죠? 예, 나무 위에 올라갔죠. 우리 혈루증 여인 그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는데 막 주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주님 옷자락을 만지고 그런 결국 나음을 얻었죠. 중풍병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골목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서 집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는 주님 만나 그의 그 고통을 해결했죠. 우리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런 방해가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소리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여전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주는 달콤함, 그 달콤함에 취해 있는 우리 자신들. 그래서 일찍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우리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여진 우리들이에요. 이미 거기에 잘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안주하면서 사는 것에 우리는 아주 잘 이렇게 적응해 있는 거예요.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정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 극복해야 하고 우리 그것을 이겨내야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묵은 때를 벗겨버리고 우리 죄악의 때를 벗겨버리고 우리 세상에 젖어있는 우리의 모든 때를 벗겨버리고 주님 은혜로 우리 채워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위기를 이기고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소경의 인생이 변한 겁니다. 속된 말로 팔자 고친 거죠. 그죠? 예, 팔자 고쳤습니다. 49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멈추어 쓰신 거예요. 예수님 머물러 쓰신 거예요. 그 소경의 간절한 부르짖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으시면 이제 상황은 끝난 거지, 그죠? 예, 예수님이 들으시면 상황이 끝난 거예요. 그래, 내가 너 간절한 부르짖음 들었어. 그러면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시든 우리를 공경으로 몰아넣든 우리를 순경으로 인도하시든 주님이 하시는 건 다 선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알았어. 제가 참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참 도저히 의사가 더 이상 암이 너무너무 많이 진전이 돼가지고 의사의 손으로는 의사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다. 참 절망이죠. 그죠? 네, 절망이죠. 제가 늘 그래요. 자매님, 우리 형제님, 예수님이 아시면 예수님이 그래 너 그렇게 아픈 거 알아. 그러면 됐어요. 주님이 아신다면 그 나머지 일은
주님이 어떤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든 아니면 치료해 주시든 주님 손에 맡기세요. 주님이 그 고난을, 주님이 그 역경을, 주님이 그 위기를 아시면 그걸로서 더 이상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주님이 이 바디메오를, 그래, 내가 너 그 간절함을 들었어. 너 나를 찾는 그 절박함을 내가 알고 있어.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아시죠. 주님 당연히 아셨죠. 그러나 그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 오늘 그가 그 주님을 만나고 이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간절함은 또 다른 말로 우리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열정. 성경은 수많은 그 열정, 간절함으로 다가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우리 보면은 전부 성경으로 이어진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간절함의 사람이었어요.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요수아, 다윗, 예레미야, 침례 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바친 사람들이었죠. 주님의 말씀에 오직 한 눈만 바라보고, 주님 그 말씀만 바라보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역경, 고난을 무릅쓰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갈망. 목마른 사슴, 여러분 좀 이렇게 이미지가 좀 떠오르나요? 전 이 동물들의 이 다큐멘터리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제가 즐겨 보는데요. 한번 보니까요, 그 아프리카에 이제 그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건기가 왔어요. 흐르는 물들이 이제 마르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마르고요, 중간중간에 웅덩이, 그 깊은 웅덩이에 물이 조금씩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초식 동물들이 목이 마르니까 물 마시러 오죠, 그죠? 예, 마시러 오는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죠, 또? 예, 사자들이, 그죠? 예, 사자들. 그리고 또 그 물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악어가 있죠. 예. 저 깜짝 놀란 건요, 그때 누도 있고, 뭡니까? 야생 양들이 이제 거기에 목이 말라 왔는데요. 이제 그 앞에 이제 이 물을 마시는 누들이 목을 물 속에 쳐박고 물을 벌컥 마시는데 악어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있던 그 누가 막 악어에 끌려 줄줄 들어가는데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요. 또 목을 넣고 또 물을 마시는 거예요. 또 끌려가니까요, 또 목에 넣고 또 물을 마시더라고. 얼마나 갈급하면.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성경 이 시편 42편을 생각하면 항상 저는 그게 떠올라요. 얼마나 갈급하면. 그렇게 바로 우리가 그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그 참 은혜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목말라 한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급해 할 것입니다. 또 저는 이렇게 또 말하고 싶습니다. 열정은
목표가 잘 설정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목표가 잘못 설정된 열정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죠. 그죠? 예. 우리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잘 알죠. 그죠? 예.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 이기죠. 예. 근데 저는 누가 이렇게 책을 쓴 글 속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토끼와 거북이는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토끼가. 이 토끼는 목표를 뭘 봤냐면 거북이를 본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뭘 봤냐면 목표 지점, 올인 지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토끼 보지 않으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근데 토끼는 거북이 보니까 이건 게임이 아니거든요. 잡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일 때,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떠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실패한 삶이, 좌절한 삶이, 절망한 우리의 삶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알바트로스와 같이 절벽 위에서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평생을 소경으로 살면서 그가 했던 말이 끊임없이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렇게 정말 남에게 구걸을 해서 살았던 그 소경, 그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의 삶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알고 주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갔던, 절박함으로 나아갔던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적당주의 신앙생활, 우리의 안일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젖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틀을 깨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만나 영적인 눈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래서 이 코로나 19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발 하라리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호모사피엔스 또 호모데우스 책을 쓴 분인데, 저도 이 호모데우스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가 도대체 뭘 말하는가? 아주 두꺼운 책이지만 그가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이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그는 철저한 인본주의자더라고요. 근데 그가 말한 것 중에서 하나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 바꾸어 말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신앙, 삶을 바꾸지 못하는 믿음은 정말 무가치하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 뭐라 그럴까요?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고된 일이 아니라 헛된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참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면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면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이 고난을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저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오래전에 했던 영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앤디라는 사람과 브룩스라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앤디가 그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는 끊임없이 자기가 죄가 없고 자기가 참 무고하게 이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이제 탈출에 대한 꿈을 꾸게 되죠. 반대로 이 브룩스라는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이 감옥 생활에 젖어버린 거예요. 감옥이 너무 편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게 자기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 거기서 새를 기르고 거기서 사서 이 책 빌려주고 책 거두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이 감옥 안에서 삶이 그의 일상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날 이 브룩스에게 이제 위기가 옵니다. 뭐냐? 만기 출소 날짜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난 밖에 나가 못 산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죄를 살인을 하려고 하죠. 예.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결국은 이제 바깥을 나가게 되고, 앤디는 반대로 이제 탈출을 하기 위한 조그마한 망치를 가지고 날마다 조금씩 그 벽을 막아놓고, 예, 이 포스터, 예, 영화 포스터 같은 걸 막아놓고 거기 탈출을 시도하죠. 마침내 앤디는 탈출하고, 브룩스는 이제 석방이 돼서 밖에 나가는데, 이 브룩스는 결국 바깥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 목을 메어서 죽죠. 그죠? 예, 브룩스 여기에 있다 쓰고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앤디는 이제 탈출에 성공해서 멕시코만에서 남은 생애를 멋지게 보내는 이런 내용, 오래된 영화인데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만,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안일한 가운데에서, 이 정말 참 우리의 죄에 젖어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안주하다 보면 브룩스와 같은 바깥 세상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세상에, 그것을 오히려 감옥 안의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삶으로 변할까? 이건 참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예수님 만나 그의 인생이 바꾸어지고 그의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이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극복하면서